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82문입니다. 82문. 제가 읽겠습니다. 이름 답하시고.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타락함으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바란다. 예. 자, 우리 교리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어렵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죠? 당연히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없다. 그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가? 이게 보니까 타락한 후로,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후로는, 그럼 타락하기 전에는, 자, 타락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가 들어오지는 않았죠, 그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상태입니까? 죄가 안 들어왔지만 나중에 사과를 취하면서 죄를 지키게. 나중엔 죄를 지었죠. 네. 그럼 그 짓기 전에 죄를 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을 가능성.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직 죄는 안 짓지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예 그냥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못 짓도록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요. 그럼 완전히 또 그 반대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죄와 관계돼서? 에덴 동산과 천국을 비교할 때 천국에는 죄와 관계될 때 뭐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죠? 지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럼 천국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없어? 그렇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하고 가능성이 없는 거하고 그죠? 가능성이 뭔가 0.1%라도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또 넘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0.1%라도 있어도. 그러니까 에덴하고 천국하고는 좀 다른 계기죠. 천국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또 죄질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그러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제는 죄와 관계돼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죄와 관계될 때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죄를 뭐랄까요?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을 수밖에. 바꾸어 이야기해서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 안 지으려고 해도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안 그런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본성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딱 가져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전적 부패라고 해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던데요. 불의에 어떻게 하던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의 이웃 돕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겠지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그 인간의 의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출생함이었다. 다윗이 가늠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면서 내가 죄 아래 제 아래 출생했다. 제 아래.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고 이렇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럼 죄와 관계돼서 어떨까요? 죄를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죄 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죄를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죄와 관계된 그때는 또 예수 믿기 전하고 죄에 대해서 뭐가 달라요?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반대로 믿은 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지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 않냐? 죄와 죽기까지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믿고 난 뒤에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죠? 이길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죄에 동의를 하기 때문이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내가 작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다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 짓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에 대한 생각보다는 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죄에 대한 짓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전에는 육신에 끌려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때로는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싫어지게. 담배 이거 끊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술 끊으려고 해봐요. 얼마나. 그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막 술을 막 앞에 서면 막 토하고 막 그거 하나님의 그 역사적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를 우리가 안 질까요? 짓지요, 그죠? 그러니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발을 씻을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가 넘어지는 것이 있다. 나 예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짓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이 네 가지 항상 우리가 했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천국에서는 이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타락한 후로 사람만으로는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는데 막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게 뭐예요? 도덕, 윤리, 뭐 법, 막 이런 거죠, 그죠?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막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막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들,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율법의 행위, 그걸 막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뭘 깨닫는다? 그렇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알게 된다. 그죠?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내가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살아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막 자기가 살려고 하다가 자기가 결국 깨닫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럼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내가 죄인이라. 그렇지. 이제 예수님께 가야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께 가야 돼. 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거든.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그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어릴 때 그 애를 노예들이 가르쳤어요. 똑똑한 노예들고. 자기 주인집 아들인데 어리기 때문에 노예들을 가르쳐서 장성한 때가 되면, 애가 장성하면 이제 그 가르치던 자들이 사람이, 그죠? 아이고 주인님의 아들을 막 세자를 어릴 때 가르쳐요. 세자를 막 어릴 때 선생이 가르쳐. 근데 세자가 왕권을 잡았어. 근데 내 어릴 때 가르쳤다고 막 유세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자가 이제 그 세자가 커서 믿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율법 안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왜? 그 은혜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는 언제나 유효하거든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야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제는 나아가면 된다. 나아가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이길 때는 성령님 주셨잖아요. 성령님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육체의 소욕을
그렇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저울질을 하는데, 그죠? 저울질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싸움에서, 그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에 밥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두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 싸움을 이기냐?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죠? 성령의 소욕에게 자꾸 우리는 순종을 해라. 성령의 소욕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늘 왔잖아요.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 하고, 이 방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는 거 하고, 이 영성이 흐려져서 나중엔 둔하게 돼, 둔하게.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다 인식을 하고 깨닫고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서 범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뭔가 우리 인간에게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시고 저것들 싹 썰어버려야 돼요. 홍수로 그렇게. 여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말과 행위로 짓는 그런 죄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고 할 때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우리가 걸음는 체계를 할 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죠, 그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잊지 마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 도덕으로도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우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법이나 도덕을 가지고 완벽하게 지키십니까? 하나만 어겨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죠? 10가지 20가지 하나만 어겨도 죄인은 죄인이, 전과 1범도 죄인이고 전과 10범도 죄인이고, 당신은 법 앞에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죠? 난 저 사람보다는 법을 잘 지킨다.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이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그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문 보겠습니다. 83문.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시고,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 가지를 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일이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죄가 다 같이 똑같이 악한가?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악한가? 아니면 죄에도 차이가 있는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가정한 죄가 있고 덜 가정한 죄가 있고,
이제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답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죄는 똑같다라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때는 하나의 죄나 100가지 죄나 똑같지만 죄의 가중은 있을 수 있다. 무겁고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예를 들어서 8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에스겔서 8장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8장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죄 중에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더 가증한 죄가 있다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까? 거기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뭐 그것이 뭔지는 결국은 우리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지요.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나 믿지 않고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믿지 않는 죄 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간음죄를 짓고 저 사람 도둑질을 하고 전과실범이라고 해서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고 해도 용서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죄, 작은 죄의 차등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더 가정스러운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 이왕 버리면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어쩌다 죄를 한번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또 연이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요리문답 151문에 보면, 오늘 소요리문 대요리문답 151문에 보면 이 다른 죄들보다 더 가정스러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다른 죄들보다 더 가정스러운 죄. 예를 들어서 첫째는 가해자의 관점에서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는 거죠. 죄를 짓는 가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다윗이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 아니 그 당시에 간음죄를 다윗만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
이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왜 다윗만 막 이렇게 들추어내가지고 다윗의 이 간음죄를 범을 백주에 막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 가해자가 위치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으로서, 그죠? 왕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계보에 선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죠?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 하니까 그 자리로 후다닥 피해버리잖아요. 그죠? 피해버리잖아요. 아니, 복음만 해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도 밥 먹으러 가고 같이 이방인들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본점에서, 본사에서 누가 사람이 왔다니까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 외식했다. 그걸 바울이 질타를 하잖아요. 자기보다 선배인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 선배, 나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데 지금 당신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헷갈리게 만들고, 그죠? 복음 안에 있어서 이방인과 그렇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냐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죄는요, 사실 더 엄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의 달란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는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난 가르친다고 막 가르치다가 자기가 넘어져 봐요. 더 큰 가중처벌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범죄라도 범죄자가 어떤 사람냐에 따라서 그 가정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조금 더 합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가정한 정도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과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이 더 중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범하는 죄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범죄한 것보다 더 가정스럽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속성을 해치는 것도 더 가정스럽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자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참으심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 계시면 나를 심판해야지.
한 명 막 고의를 죄를 짓고 다니면서 봐라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괜찮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속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 자비하심, 이런 걸 무시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경시하고 손상시키는 것도 사실은 가정스러운 범죄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 근데 우리 예배가 사람에게보다 못한, 그죠? 너희가 드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총독에게 천 원을 막 총독 앞에서 드려봐라. 근데 너희는 내한테 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원을 가져오느냐 할때 나를 총독보다 못하게 생각하느냐, 뭐 그와 같은 식이죠. 우리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중요하게.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인생의 예배의 중심을 세울.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 은혜에 대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바니.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 등한. 이건 우리 평생에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이걸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령과 그의 증거와 사역에 대해서도 대적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살게 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뭡니까? 그냥 아주 그냥 멸망이죠. 멸망. 성령의 증거, 사역에 대해서 대적해서는 안 된다. 또 윗사람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대적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질시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것은 일반인을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가정스럽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있습니다. 함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뭘 이렇게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도 일반 집사님, 평신도들을 고소할 때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면 목회자에 대한 고소는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것은 있죠. 지도자들도 그런 범죄하잖아요. 지도자들도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것은 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더 책임이 크다. 더 책임이 크다. 더 책임이 크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느냐.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받아들이지.
회개하면 받아들여. 회개하지 않으면 경계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뭐 지도자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 회개를. 그럼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그 삶이 있겠지요. 진짜 뭐 나 이런 죄를 지어서 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가 한 내 이 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사죄하고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사죄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그가 받기로 작정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야죠. 근데 만약에 그가 뭐 회개를 한다고 했는데 뭐 이게 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또 수가 있어가지고 막 이게 수를 쓰려고 하고 막 그건 진짜 회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책망할 수는 있겠죠. 그죠? 책망할 수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경계를 하고 회개할 때는 용서를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매장시키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살려야지. 그죠? 그래서 본인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고 그럼 또 우리 남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뭐 이렇게 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는 그러한 일이 없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몇 가지 있는데 어쨌든 피해자의 관점, 가해자의 관점에서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 있게 되고 장차는 죄를 지을 가능성마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늘 이러한 거룩함에 대한 도전들, 하나님 우리의 성결에 대한 그러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경건에 힘을 쓰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죄와 평생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승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각자 선 위치에서 오늘 하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와 또 사람 앞에서 그 죄의 가중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함께 계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 베푸심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건속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